며칠 전에 막둥이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 우측을 가야 되니까 우측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희가 샤워한 다음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금방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샤워하면 좋겠다 그 얘기했더니 화장실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렛츠고 시간 있으면 가자 그러고서 그 말을 한 후에 또 잠깐 할 일이 생각나서 그 일을 좀 하다가 또 한 5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렛츠고 한 다음에 또 뭐가 떠올라서 또 잠깐 뭐를 하고 한 3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한 10분, 한 15분이 지나서 비로소 제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딱 탔는데 차이 싸늘한 거예요, 분위기가. 막둥이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저랑 같이 있으면은 질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때에 따라서는 야, 좀 네가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차에 딱 타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삐졌냐? 화났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화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 들어가서 옷을 보고 샤워를 하는데 아빠가 같이 잠깐 아빠를 도와달라 해서 옷을 입고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가자 해서 또 신발 신고 딱 준비했는데 또 아빠가 사라지고, 또 가자 해서 또 준비하러 나왔는데 또 사라지고, 또 가자 해갖고 바깥에 나왔는데 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면 제가 샤워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가자 해놓고서 못 보고 샤워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걸 나오라 해놓고서 금방 안 나왔더라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만하죠. 저도 아이들한테 어디 가자 해놓고서 안 나오면은 좀 그러잖아요. 빨리 안 나온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예배드릴 주일날 뒤에 와야 되는데 차에 딱 타고 엔진 키우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2, 3분, 5분이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빠가 참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할 일이 자꾸 생각나서 그랬으니까 그런 다음에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러워 해봐도 안 풀어지고 뭐 그냥 계속 그냥 싸늘한 분위기로 침묵을 지키고 집에 갔다 어쨌거나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 화났다는 것을 펴내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더 인생을 더 찌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찌푸리고 말 안 해요. 그러더니 한 6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가서 이제 다 풀렸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졌다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부자지간일지라도 화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대화를 안 하죠. 침묵을 지키게 돼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부 간에 말다툼을 하든지 싸우면은 말을 잘 안 하죠, 사실은.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냥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느 누가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은 화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우리 저희가 지난주에 본 16장 내용 속에 85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75세가 된 사레
하나님이 부르시고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라가 인간의 방법으로서 자기의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를 통해서는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내 여정을 통해서 후손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죠. 아들 낳아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창세기 16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장절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구분이 돼 있어야지만 성경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원문으로 된 성경은 히브리어는 장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를 보고 있다면은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려 했을 때, 그런 후에 86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인 내용 속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몇 년에 지금 갭이 생겼죠? 13년이라는 세월이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신 거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 뒷전을 물러서고 침묵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 am God Almighty. 나는 천하 만물을 창조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walk before me, 이 표현이 그 시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표현으로도 사용됐는데 어떤 상황 속에 이 표현이 사용됐는가 하면은 그 나라 왕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게 완전히 행하라고 명령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가 갈 길을 찾아 마음대로 갔을 때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찾아오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는 육적인 표징을 통해서 맺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 세상에 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17절 2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원한 언약 7절 13절 19절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버이와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민족의 어버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장 속에서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15장과 17장에 나타나는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15장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17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례라는 것을 증표로 표징으로 삼으시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육체의 표징을 남김으로써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합니다.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돈으로 사는지 종이든지 모든 남자들을 할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8일 됐을 때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남자애들을 할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 됐다라는 그 증표를 육체에 남기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내려가시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존재하게 하고 여러 왕이 너를 통해서 존재하게 했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라는 증표를 통해서 너와 나와 이제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육체의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곧바로 자기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그 증표인 할례를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7장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곧바로 할례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언약받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할례를 이스라엘이 그 침범을 당하고 속국이 됐을 때 그 나라 왕이 할례를 불법으로 만들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바쳐 전쟁에 임하는 것이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통해 자기의 육체의 이 표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책임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13년 후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만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행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겉으로만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례의 증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할례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이제는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나는 이제는 언약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선과 동시에 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한쪽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책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처럼 언약 백성,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